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그들이 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성전 문 앞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거린이 그들을 향하여서 무언가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금이나 은은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오른팔을 붙들고 잡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나면서부터 해결하지 못하였던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들에게 주목할 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왜 저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맡기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의 몸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죠. 그랬는데 거기에는 그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그 주변에 서기관이라든지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믿지도 않았거니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이 차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들을 갖다가 이제 공회에다가 거짓말을 한다, 이래서는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공회에서는 그들의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석상으로 넘기기 위하여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재판하게 됩니다. 재판할 때 그 재판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가져오셨죠? 성경 말씀 다 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고 또 여러분들이 줄도 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장이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갖다가 선한 일을 했는데 그들이 묻기를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절입니다. 10절 후반전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이 고쳐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의 삶을 회복시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의 그 나이가 여러분 몇 세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환자의 나이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몇 세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여 세나 되었더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은 내가 들어봤지만은 그의 나이가 성경에 나와 있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오늘 성경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는데 무려 그의 병을 40년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문제가 4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늘 이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4장 12절 그 유명한 귀절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봉독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별 볼 일 없는 돌을 갖다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돌 하나가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오늘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의 문제, 여러분의 아내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계획의 문제, 아니면 여러분의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리는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40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다가 일어난 그 증인이 여기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있으니까는 이 공회에서 재판관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죄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풀어주는 그 자리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이제 내가 풀어줄 터인데 풀어주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나아가서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조차도 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풀어주게 되죠. 풀어주게 되었을 때 23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23절 그 동료에게 가서 그들을 갖다가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염려했던 이 동료들, 제사장들과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얘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협박받았던 얘기, 그리고 감옥에서 있었던 그 모든 얘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어떤 얘기죠?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마치 중국에서 이제 너가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 교회를 갖다가 폐쇄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과 똑같은 그런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 같은 그리스도인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들이 잡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모임을 습격해가지고 교회를 폐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인데 24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을 할 때 묵상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 특별히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지? 성경 큐티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귀납적 성경 공부다 그래서는 3단계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려는 거예요. 이것을 관찰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꼼꼼히 읽은 것을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 해석의 단계고, 그 내가 깨달은 바를 갖다가 삶으로 실천하는, 적용하는 단계를 이제 3단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여러분이 성경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책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내가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이 성경의 두 번째 이 묵상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세 가지의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너희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전하면 너희들도 감옥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의 교회를 폐쇄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위협과 협박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표현하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마스터,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래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믿음대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요, 살아 역사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깜깜한 거요. 천지 창조하였을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이 암흑으로 돼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주셔서 오늘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시고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업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아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4절부터 30절까지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실 뿐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24절부터 나와서 28절까지는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29절에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를 같이 보시죠. 첫째, 29절입니다. 주여,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당하는 거,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는 거, 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지금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능력이죠.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고, 기사는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내 삶이, 우리들의 삶이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도를 볼 때 그들은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나는 뭐예요? 내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나를 통하여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초대교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기절부터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실 말씀인데 초대교회가 그런 위협과 어려움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숫자가 더해가고요. 그리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피터 전도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부 전도사님으로 이제 네팔에서 오셨습니다.
근데 네팔은요, 힌두교를 믿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무신론 국가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전하면은 그들이 인민재판에 그들을 넘겨가지고 이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투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터 전도사님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힌두교의 사제였어요. 힌두교의 사제였다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목회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협을 당하니까 인도로 도망을 갔다가 인도에서 이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자라났던 힌두교 마을로 돌아와서는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를 해서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목사 피터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힌두교인들이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비밀 경찰들 힌두교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고, 결국 이 교회를 갖다가 그냥 부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폐쇄를 한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와가지고 교회를 아예 부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터 전도사님이 저희 목회자들에게 기도에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를 부쉈는데 교인이 줄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12명의 이 힌두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부쉈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 모이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은 더 전해지고 있었던 그 사실을 갖다가 저희 목회자들에게 사진을 갖다가 올려가지고 이제 전도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중국에서 교회를 불태울 수도 있고, 때로는 꽝꽝 못을 박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는 제암릭교회 3.1운동을 했다라 그래서 제암릭교회에다가 이제 교인들을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있나, 일이 있나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그랬더니 교회 밖에서 일본군들이 이제 이 망치로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박아버려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거기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3.1 운동을 여러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길이 없었고요. 더 나아가 그 마을에서 복음이 퍼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몇 명밖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을 불살라 태워 죽였는데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무에서 유를 하실 뿐만 아니라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환자의 나이가 몇 년이었죠? 몇 살이었죠? 40세가 넘다라 그랬습니다. 그의 문제를 갖다가 40년 이상 해결하지 못하였는데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건축자가 쓸데없어서 버린 돌과 같았는데 그 돌이 집을 짓는데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부활을 시키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고 평안하시되 오늘 내 남은 일생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31절입니다. 31절에 보시면은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빌기를 다하매, 빌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거기가 진동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게 되면서 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하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주어지게 되죠. 근데 10계명이 주어질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지가 진동하였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들이 현실은 어려운 거요. 현실은 위협이 있고 현실은 두려움도 있고 현실은 근심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자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 감옥에 가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불살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희들 체포할 거야. 그리고 교회를 닫을 거야. 라고 했던 그런 위협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초월하여 자유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했더니요, 어느 가정이 그렇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속도원들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별일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별일도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 사소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더니 그 가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 그런 거예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사회의 법까지도 바꾸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회의 법조차도 바꾸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일이 해결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법을 바꿔서라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보적인 그런 영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기도를 해보십시오. 정말 어린애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남편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워준 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거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 엉뚱한 기도인 것 같은데도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마치 어린아이가 울었을 때 엄마의 젖을 먹고 나면은, 아, 내가 울면은 밥을 주는구나, 엄마가 젖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으면 그는요, 엄마만 오면 울다가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초보적인 경험이 있을 때, 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아주 어린애 같지만 아주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모든 상황과 조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시험도 오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근심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 영생의 길,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대주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고요, 무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2주간 기억되어지셔서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